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5년간 목회하고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지나갑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또 정성을 다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지나쳤지만 밀레대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지요. 내가 그동안 에베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보고 나면 내가 여러분과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바울은 꺼리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전하였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서 설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요.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 가장 큰 경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이 그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밀레도에서 만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특별히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삼가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경계하라. 또 돌봐야 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데는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목자인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경계해라. 악한 일에 세상의 방법과 원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는 겁니다. 여기 먹인다라는 이 표현, 말씀을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하겠지만 영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목회자, 목양하는 목자,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설교자,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그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로 삼으셨다. 슈퍼바이즈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것이 목자와 감독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이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먹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내느라고 알곡을 다 뒤집을 수 없다. 알곡들을 잘 지켜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알곡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잘 감독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성도의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가라지가 솟아나고 오늘 뒤에 29절에 말씀하는데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 사나운 이리는 사단 마귀를 말하죠.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하수인, 영향을 받아서 일하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먹이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짓 목자, 탐욕스러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또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29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기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지키지 않아요. 양떼가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비전과 야망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자들을 꼬드기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주님이 영광받게 하는 일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말, 자기를 드러내는 말, 자기를 따르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가 하면 호시탐탐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자요, 거짓 교사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체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요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서로가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 밀레도에 함께 온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당신들도 나의 본을 받아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에도 말씀을 먹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고난 가운데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영혼이 소중해요. 물론 무리를 다 돌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무리를 돌보니 한 사람 한 영혼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무리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꺼번에 뭔가 많은 사람, 많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신경 쓰시면서 무리를 돌보신 우리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무리를 보면서 동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가 한 것을 내가 했던 사역을 기억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떠나면서 헤어지면서 내가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능력이지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러니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성도를 굳게 세우고 든든하게 한다. 성도들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자꾸 짝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지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대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뭐가 형통하고 명예롭고 권세가 많고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밤낮으로 수고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돌본 것이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많이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양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돌본 것은 내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사역하고 생활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바울 자신의 삶과 생활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동역자들의 삶까지도 거기에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것들도 스스로 벌어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자비량 선교, 자비량 목회를 한 것. 물론 바울도 교회로부터 다른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전도자요, 또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고 또 사역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심,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그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오늘 35절에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해라.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약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한 사람, 뭐가 많은 사람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보보다 강한 자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그런 눈길이 쏠릴 때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맞다.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것을 받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함으로써 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으로 소중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내가 많이 얻고 또 많이 힘을 쥐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복인 줄로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고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다른 것 주신 것으로 섬기고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눌 때 더욱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얻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삶보다 주님처럼 나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고 약한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다보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먹이는 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들이 정작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도 말씀의 증거자들로 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고 교회에는 이런 악한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이 공격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동역하여 기도하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맡기시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한 소망이요 세상을 향한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들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얻는 자 구하는 자보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빈 곳을, 우리의 빈 자리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